자, 새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성도님들 각자 새해 마음에 소망이 있으시죠? 작은 소망이라도 새해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새해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새해 또 어떤 미션이 주어졌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각자 다 다르지만 올 한 해 우리의 그 당면한 과제, 미션, 소망은 이것은 아닐까요? 살아내는 것. 네, 2026년도도 살아내는 것. 그렇죠? 버텨야 할 상황을 또 버티고 견디고 아무튼 간에 살아내는 것. 이건 약간 좀 무승부 차원인 것 같아요. 좀 소극적이고 좀 더 소망적인 그 생각을 한다면 잘 사는 것. 올 한 해 우리의 소망 아닐까요? 잘 사는 것. 그렇죠.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잘 사는 것. 잘 살아내는 것. 잘 살아가는 것. 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잘 산다는 건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 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잘 산다. 물질이 막 부유해가지고 네? 부자가 되는 거. 이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죠? 부자들, 부잣집들. 아, 저 집 잘 살아. 네? 물질이 풍요로워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마음껏 누리는 거,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부자들 부러워하잖아요. 부잣집을 동경하잖아요. 야, 저 집 잘 산다. 야, 니네 집 잘 살지? 이게 잘 사는 걸까요? 이게 잘 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살아요. 자기 일에 만족하며 살아요. 정직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요. 올바르게 살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말하죠? 야, 너 잘 사는구나.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그 친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잘 산다. 너 잘 살고 있구나. 이게 또 잘 사는 것의 결론일까요? 물질의 부유, 자기의 삶의 최선. 물론 이 두 가지도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항상 정확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잘 산다라는 진정성은 뭘까요? 잘 산다라는 그 진정성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뜻대로 다 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입력되셨습니까? 아멘인가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너무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것이 인생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물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뜻대로, 지난해보다, 지난날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더 다가가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성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첫 주일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스타트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일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행동과 삶은 두 번째고 일단 마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창조되고 생성되고 확장되기를 스타트할 때 다짐과 각오와 자세와 결심이 중요하잖아요.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불끈불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유명한 본문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의 삶 같이 해주세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삼박자죠. 삼박자. 신앙의 삼박자.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네요. 어떻게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어떻게 해요? 범사에.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고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엄청난 거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좀 넘사벽 같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 네? 임파서블입니다. 이 미션은. 네. 누구에게만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1:1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항상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들, 통칭으로 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능해요. 이런 삶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막 권유하는 거예요, 강추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이런 삶이 시작되고 이런 삶은 진짜 현실이 돼요. 기뻐, 진짜 기뻐해요. 막 세상 유흥, 문화 즐긴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들은 다 진짜 기쁨이 없는 절규와 아우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엔터테인먼트는요, 진짜 기쁨이 없는 자들의 절규예요. 거기서 찾으려고. 믿는 자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믿는 자가 진짜 감사할 수 있고,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죠.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능하고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믿는 자들은 신령으로 사는 게 아니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성령, 기독교는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살아가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접근도 못해요. 우리 인간의 실력과 수준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도도 안 되고요, 못하고요, 감사도 안 됩니다. 감사도 안 돼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변동이 많고 우리의 삶에 변수가 많은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 성령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도님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성도들은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성도님들이 듣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요? 네,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기뻐하며 살아야 내가 좋은 것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영광 받으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영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정립돼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태어난 목적.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언제 영광 받으시냐? 우리가 막 기뻐할 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도. 네? 부모도. 여기 부모님들 다 그렇죠. 내 자녀가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얼굴이 밝고 환할 때 제일 마음이 좋잖아요. 제일 마음이 기쁘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부모와 같은 마음인데요. 목회자들도요.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기쁘고 즐겁고 성령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런 모습 볼 때 제일 행복해요. 보람이 돼요. 막 목회할 맛이 나고 막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왜 기뻐해야 되냐면 이 기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쁨은 내 인생의 면역력이다.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사람의 건강은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이 건강하면 병이 침투해도 병들지 않잖아요. 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면역력이 건강하면 이겨낸다고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자꾸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은 내 영혼의, 내 존재의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나를 지키는 면역력이에요. 기쁨은 승리의 원동력이에요. 우리의 몸에는 하루에도 암세포가 1000개씩 생긴대요. 그런데 건강한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기쁨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발암 물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슬픔, 걱정, 염려, 불안 다 발암 물질이에요. 그 발암 물질을 이겨내는 항암 물질, 영적 항암 물질이 바로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소망이에요. 이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찾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여기 우리 주엽에서 네? 주엽에서 없는데 찾는 사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성도님들 이 기쁨이 소멸되잖아요. 뭐 기쁨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그만이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낭만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단어가 기쁨이라서 기쁨은 반드시 필수 조건이에요. 기쁨이 소멸되면 실패합니다. 기쁨이 소멸되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소멸되니까 그게 바로 리스크, 위험이에요. 위험. 기쁨이 소멸되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쾌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기쁨을 소멸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로 치면 이게 다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상대방에서 뭔가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불륜이 시작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낙이 되고 기쁨이 안 되니까 다른 대상으로 내 시선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마귀는 그 세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 아니에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화려하고 달콤하고 감미로운 내 육신을 자극을 주는,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래서 항상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없으니까 세상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방은 뭡니까?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있으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지금 기쁨을 전하고 있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무너졌죠. 그 귀한 다윗이, 철옹송 같은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다윗도 무너지는구나, 인간은 약하구나. 다윗이 왜 무너집니까? 무너져서 시편 51편에 참회시가 나오죠. 밤마다 그냥 베개를 눈물로 적시죠. 범죄에서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삶이 힘들어져서 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통곡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기쁨과 행복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게 다윗의 최고 행복과 기쁨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통곡합니다. 우는 남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다윗은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왜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왜 성범죄 일으키고 발전해서 살인까지 일으키고 그렇게 연쇄적인 범죄를 그 범한 이유가 뭐예요? 참회, 시편 51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전과 같지 않아요. 삶이 너무 평안하고 잘 돌아가니까 광야 시절에 성령님과 깊었던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뒤늦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게 문제였군. 기쁨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취약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틀림없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성도님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 막 해결해주고 환경도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기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은 육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은 기쁨의 신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롤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죠? 그 기뻐하는 모습 장면 잠깐 보실까요? 성도님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롤모델,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모방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기쁨을 줘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감동.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감동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거든요. 감동을 받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쁨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대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 주신다는 거예요? 뭘 받는 거죠?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 이런 기쁨은 없었다.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으로 기뻐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기뻐하니까 이 성령이 소멸이 되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기쁨도,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결과는 성령으로 다 주어지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잘 보존해야겠죠. 유지해야겠죠.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니까 기쁨이 소멸돼. 요한복음 2장 보세요. 포도주가 딱,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딱 없어지니까 기쁨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중단되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니까 잔치가 솟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전기가 없어 보세요. 이 세상에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요.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에너지, 우리 인생에 대체 에너지는 없어요. 성령님 외에 대체 에너지는 없어요.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성령님만이 나의 유일한 에너지예요. 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져야 보여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고, 네? 공급받아서 나는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 항상 기뻐함을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이루어지고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끊임없이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진짜 기도를 알아요. 기도의 세계는 목사님이 설교로 교육으로 잘 가르쳐 준다고 기도를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을 안 해보고 아무리 결혼 경험자, 기혼자한테 결혼의 세계를 듣는다고 해도 결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봐야 진짜 아는 것처럼 내가 경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며 살고 있는 게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하며 살 때 결국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잘 살게 하는 비밀과 비결. 기도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죠.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기도를 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점이 너무나 멀고 높지만 기도하시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는 삶, 기도 자체가, 기도의 삶이 행복하다. 그래서 다윗이 바랬던 한 가지가 이거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윗은 이걸 행복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걸 지금 여건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잖아요. 성도님들, 성령님이 밥상 차려 주셨잖아요.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숟가락을 들고 먹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런 여건 주셨잖아요. 우리 늘충만교회 기도하는 집, 다른 교회 가보세요. 교회들 기도 요새 안 합니다. 기도가 멸종돼 있어요. 지금 우리 늘충만교회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지금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의논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도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평생.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부정적인 좀 위험 요소를 생각한다면, 자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좀 생각해야 돼요. 자, 같이 읽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아시죠?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마귀한테 당한다니까요. 당했는데 본인이 당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대가죠. 자신의 정체는 노출시키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본인이 힘들죠. 본인이 힘들어. 시험 든다니까요. 두 번째, 자, 또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 떨어져요. 믿음.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인맥으로 삽니까? 세력으로 삽니까?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분 한 분만 믿고.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우리가 점점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더 떨어지는데, 다운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건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이 성도님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내가 되는지. 그냥 내 자신이 그냥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 그래서 여기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 다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정말로 빛나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됐어요. 자, 이 말씀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 생각하며 살고 계시나요? 기도를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정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역사하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명명백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죄. 이러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 삶의 진단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위기, 문제가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가 중단된 것, 이게 진짜 위기의 본질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 이런 긍정적,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면은 뭘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좋은 점은 뭐예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나타나죠. 기도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존재가 실존으로. 그게 바로 기도예요. 비결은. 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님을 찾아야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요. 내 마음에 나타나고 내 현장에, 가정에, 문제의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일하세요. 역사예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 박제되어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도처에서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서서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구약에 많이 말씀해 놓았잖아요. 그 타이밍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소리 지를 때,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요. 기도는 성령님과의 최고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호흡하는 거예요. 합을 맞추는 거예요.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기도가 시작될 때에 그분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좀 좋았는가? 언제 좋아졌는가? 언제 달라지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틀림없어요. 기도를 시작했을 때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내려가서 2008년도에 그때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때 시작됐어요. 그게 제 인생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예요. 기도만 시작하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시작이 너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멘토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은 뭡니까?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이 바닥은 이런 겁니다. 불교나 타종교는 본인이 해야 돼요. 기뻐하라 그러면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든 명상을 하든 막 숨을 쉬든 막 기뻐해야 돼요. 5초 숨 쉬세요. 기뻐하십시오. 잡념을 버리고 기뻐하십시오.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뭐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뭐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게 미련한 거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말씀 보면 이제 올 한 해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매일매일 말씀 보면 성령님이 있는 그 구절에는 항상 되리라가 있어요.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되리라. 다 되리라.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라져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 환경 여건은 어려운데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사라진다니까요. 네.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객관적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된다. 기도의 맛을. 부모님들. 기도해야 기적이 나타나. 기도해야 부활.
기도해야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리고 다시 어게인 다시 시작하고, 어제는 다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시작하고,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 해가 날마다 다시 뜨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다시 시작.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너진 게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줘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 기도하면서 부활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복.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 상처,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살아간다는 게. 근데 기도하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난리쳐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 중간 과정에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항상 결론은 막 해벌쭉 막 웃잖아요. 막 기뻐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말씀을 한 1억 번 읽어보세요. 변화되는지. 절대로 안 변화돼. 기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야 변화는 뭡니까?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처럼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유명한 말씀, 종종 우리가 접하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어요. 그래도 보세요.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만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고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왜 주신 줄 아십니까? 너 성령님 찾고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예요. 그래도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의 바로미터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기도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문제의 연속이지만 구원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인간에게서 안 나오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사면 조가와 같은 내 삶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홍해 바다가 열리는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바다가 길이 돼버립니다. 이런 아이디어 누가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삶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의 한수, 두수, 묘수. 인간의 수는 자충수지만 하나님의 수는 묘수예요. 묘수. 성도님들의 뭔가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떤 문제 실탄하게 안 풀릴 때, 대책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길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 좋은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잘 안 되니까. 내 마음을 구원하세요. 일단 내 마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마음 컨트롤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을 살린다니까요. 내 마음의 공기가 바뀌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건져요. 어디에 빠져 있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상황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 침체에 빠지든지, 낙심에 빠지든지, 절망에 빠지든지, 죄악에 빠져 있든지, 그 빠진 데서 건져준다니까요. 내 마음을 구원하시고 내 상황을 구원해. 내 상황,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문제를 구원해. 문제를. 네.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승리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현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내리고 기도를 못하니까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칩니다. 기도에 이겨야 현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에 지면 현장에서도 지는 거예요. 네? 기도는 현장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어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려고 그래. 중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 삶의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읽게 된 그 요셉의 장면 보세요. 요셉이 지혜가 뭡니까? 대비하잖아요. 7년 풍년 동안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정말로 많이 쌓아놓죠. 기도하니까 7년 흉년이 올 때 요셉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때 기도로 준비해 놔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래야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흉년이 올 때 그때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요긴하게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대비에 실패해요. 지금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니까 막상 문제가 빵 터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무너지고 막 그냥 정신없고. 예수님은 승리했고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하니까 현장에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올 한 해 이거 진짜 성도님 이거 정말 우리 목사님 맨날 저 얘기만 해가 아니라 이게 진짜 제가 지금 피 끊는 마음으로 성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우린 다 약해요. 약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인간 다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너무 약해졌어요. 기도를 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멘탈도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약하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잖아요. 의심 분명한 사실인데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의심해요. 약하니까. 네. 기도해야 공급을 받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기도해야 공급받아야 잘 먹어야 우리 애기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을 잘 먹어야 쑥쑥 크듯이 내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에요? 어른아이가 돼요. 어른아이. 몸은 어른인데 아이야. 그냥 철이 없어. 애기처럼 항상 이기주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도 못하고 상황을 읽어내지도 못하고 근데 애기처럼 평생 애기처럼 기도 안 하면 몸은 점점점 어른인데 속사람은 그냥 애기처럼.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점점점 성장해요. 점점 조금씩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밥 먹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밥 먹는 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가장 패턴 아닙니까? 고정된 패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님들 기도해야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도해야 다 살 수 있다. 한마디예요. 기도해야 다 살 수 있고 기도해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목사 역할, 집사 역할, 아빠 역할, 엄마 역할, 회사에서의 내 역할,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을 기도해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교. 기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기도의 승패가 뭐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기도할 때 막 심오한 거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거 일단 성령님을 찾아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 사도 바울, 기도의 대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 기도를 계속. 이게 진짜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함이에요. 계속하는 거. 네? 계속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뭘 배워요, 레슨을 해요. 근데 레슨 받으러 매일 와야 되잖아요. 매일 와야 폼이 만들어지든 기술이 만들어지든 뭐가 만들어지는데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한 달에 한 번 왔다, 두 달에 한 번 왔다, 예배도 마찬 예배도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쭉 이어가야 되는데 딱딱딱딱 끊겨요. 만들어지겠습니까? 믿음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죠.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묘나 피겨처럼 쭉 피겨가 그렇잖아요. 딱 끊깁니까? 끊기는 게 없어요. 5분 연기하는데 처음부터 마침까지 계속 쫙 이어져요. 그런데 작품이 나는 거예요. 피겨 스틱에 딱 끊는 거 없잖아요. 쓰는 게 없어요. 계속 이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백조의 우아함도 수면 밑에서 발을 계속 움직이니까 그 우아함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를 쉬면 이제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기도를 쉬면 다시 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다시 하기 힘들어요. 기도를 10년 동안 깊이 쌓은 사람들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많이 되겠지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를 배우는 성도들한테는 기도를 쉬잖아요. 다시 하기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감각 유지죠. 모든 분야는 다 감각. 그러니까 연습을 쉬지 않잖아요. 피아니스트 연습 쉬지 않잖아요. 대가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감각이 떨어진다니까. 공백 기간이 있으면 감각이 떨어져요.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정 시간에 기도를 해야 삶의 순간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삶에 이렇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성도님들 감각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중지돼 버립니다. 중단돼 버려요. 이게 우리한테 참 안 좋은 거잖아요. 손해잖아요. 플레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기도가 영어로 뭐죠? 프레이죠. 프레이가 돼야, 한번 같이 해주세요. 발음은 그렇지만 프레이가 돼야 플레이를 할 수 있다.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성도답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쉬면, 프레이를 쉬면 플레이가, 연습을 쉬면 선수가 시합에서 플레이가 나옵니까?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플레이. 네? 파인 플레이가 나와요. 그냥 환상의 플레이가 나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성도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막 나와, 인간적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꼭 기도하시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한번 힘내세요, 성도님들. 한번 해보겠다. 올 한 해 해보겠다. 네? 한번 시작해. 이렇게 좋은 건데. 네? 저도 그랬어요. 한번 내가 해보겠다. 못하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졌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이런 말 있죠.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주세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다.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할 때 기쁨하고 똑같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예배도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딱 앉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종일관 다 감사로,
감사로 예배할 때 영광이 되고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 앞에서도 그렇고 감사로 기도했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없으니까. 감사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감사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감사란 자체, 이 언어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 너무 많아요. 불치병에 있던 그 환자도 그냥 맨날 감사합니다 그냥 주문처럼 말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이 감사란 단어가 이 물의 입자도 바꿔버려요. 놀라운 능력의 감사. 아무 생각 없이 감사란 단어를 썼는데 그랬는데 진정성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감사,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왜 그래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슬프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홀로서기 아닙니다. 홀로 싸우는 싸움 아니에요. 그분이 항상 범사에 함께하고 있어요. 범사에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냥 내 삶의 시련도 문제도 결국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고달프지만 성령님이 이러한 상황까지도 통해서 지금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태어나. 이렇게 성도님들 인생에 대해서 그냥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질병 때문에 힘들잖아요. 암 환자들도 질병 때문에 힘든데도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네. 그 질병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와 실패, 실수 이런 거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좋아지는 게 있어요. 성숙한 게 있어요. 약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게 감사구나. 이게 나한테 이게 고통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감사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 감사를 재발견하고 재해석이 됐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게 기쁨과 감사가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야, 그거 감사야. 그 진실을 알게 해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깨달은 게 뭐죠? 아, 이 질병이 나한테 감사구나. 약할 때가 감사구나. 부족한 게 감사구나. 이 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팩트 체크가 되는 거예요. 팩트 체크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잘 산다는 건 뭡니까, 성도님들? 기뻐하고, 같이 해주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이 올해 정말로 기적과 같이 나에게서 찾아오고 시작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님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가까이 하시는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가까이 하셔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읍시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